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6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저와 회중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26장 부르십니다. 그새 주르다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심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심령
또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경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무거운 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심령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심과 위로와 하늘에서 주시는 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화답하여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각자의 모습, 각자의 상황, 각자의 처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문치 아니하심을 믿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향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토론토 중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덕이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들 잘 감당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치유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온전히 사탄박이 틈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 1서 제 성경으로 38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졌고 여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안전과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다음 주 대면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의 사도 요한, 당시는 예배당과 전임 사역자가 흔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임 사역자도 없고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적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 이 청년은 내가 계명을 이렇게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계명들을 다 내가 지켜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부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 슬픈 기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명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진정한 계명이 무엇인지 그는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 계명 속에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AD 90년 즉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지 1세기가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단 사상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파피루스에 이렇게 복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새 언어로 번역할 때마다 그 나라를 바꾸어 놓았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브리어와 헬라어 이 언어로 쓰여진 말씀 앞에 그리스 헬라 시대가 열려집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앞에 중세 시대가 열려집니다. 영국과 독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번역된 이미 한글 성경을 선교사가 전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죠. 1885년 만주에 있던 존 로스 선교사가 홍삼 장수 서상련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같은 해에 토마스 영국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해준 성경, 받은 자가 그 성경을 보니 종이 질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 집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벽지로 사용한 그 집 자리에 널다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널다리 교회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평양이 뒤집힙니다. 한국을 뒤집고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는 복음의 역사가 생생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강조할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함으로 반박하기 위하여 증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리얼 휴머니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숯불에 숫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받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우리 죄인들 위해 주시겠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는 것처럼 한 소녀는 오병이어를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의 장정을 다 먹이고 12강주리를 더 주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줌의 음식을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빼앗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기근에서 해방, 자유하게 그를 베풀어 먹게 하려고 했던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체험한 적이 우리는 있는가? 밤을 새워 간증할 만한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가? 만일 없다면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듣고 보고 만진 바 되는 생생한 복음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음입니다. 4절과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있는 자와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결과는 적습니다. 이 비결을 물어본 즉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은 1시간 일하고 10분을 꼭 쉬면서 그 시간에 연장을 연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비결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경쟁과 치열한 그 모습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것을 알기에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준비하게 하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귐이란 말은 교제란 말, fellowship입니다. Something that is shared. 예수님의 성찬은 The Lord's Supper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교제는 The Relationship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사귐이 늘 함께 늘 있다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때때로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기쁨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 1서에 기록한 제 목적이 바로 이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있기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받는 복음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헬라의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인데 한 맹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갑니다. 길을 가는 중 다른 이가 그를 툭 치니 화가 나서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고 부딪힐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후가 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멸절 위기에 있는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에스더는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규라는 것을 내밀어 손에 터치하면 허락이 된 걸로 인정하여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처럼 다행히도 아수에로 왕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허락을 한 그 순간 그것은 바로 금규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금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이 꺼져 있지 않은가.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성령의 빛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저에게로 시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요 평상 아래 즉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 복음,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부활이 바로 생명이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못한 하늘 양식 내려진 시간, 만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 것처럼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성, 여리고성, 초롱성을 무너뜨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내리막길 더 어려워지는 더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실망하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야곱의 아들 요셉, 그러나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에 어쩌면 만남의 복이 없는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참으로 불쌍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누리고 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는가?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주 안에서 걷는 자의 모습, 이런 증거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채워지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해야 할 또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소식, 우리가 또한 전해야 할 소식, 이미 들어 배워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는 너무 멀리 달려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복음을 받던 순간, 은혜를 입었던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사귐이 있는 자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뇌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았다가 드릴 수도 있고 이 트랜스퍼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린 물질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제1차 1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됐고 또한 뜻하지 않게 상황이 너무나 좋아졌고 거의 일상이 회복되는 듯 합니다. 백신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올 9월 새학기 전에 올 여름 가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전과 여전히 9월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이러한 기본 원칙 아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운 또한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주의할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들고 안전하게 된 이런 상황들에 우리는 뜻하지 않게 좋은 여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유롭고 이전처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10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전하는 소식 복음, 부활로 나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간 주님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토론토 충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한조국과 흩어져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가족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픈 자들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